좋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삶. 예, 말도 안 되게 춥습니다. 한 주.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추워질 수가 있는지. 단풍도 다 떨어져가지고 단풍 구경도 못 가고. 어제 저도 축제 왔던 사람 손? 예, 좀 왔었는데, 네, 번쩍. 오케이. 네, 좋습니다. 추운 날씨, 그래도 나름 즐긴다고 노력해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욥 이야기 이어서 나눠볼 건데, 저번 주에 조금 제가 제 생각에 어렵게 좀 풀어봤던 것 같아서, 욥 기자 좀 어렵긴 한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덜 어렵게 쉽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쉽다 생각하면서 들으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제 욥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도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이어지는 2장에서 2차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제 너가 지금 욥이 지금 욥이 다 잃었어도 아무 이유 없이 다 잃었는데도 욥이 믿음을 지켰다. 맞냐? 했는데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 욥 본인은 안 건들지 않았냐. 저거 욥 본인까지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욥을 건드려보겠다 하고는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피부병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면 되는데 그 옛날에 뭐 피부과가 어디 있고 병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긁는 것뿐입니다. 몸을 막 긁어. 근데 이 가려움이 얼마나 심했냐면 손으로 긁는 게 안 돼가지고 그 그릇 조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그냥 밥그릇 같은 조각 그 도자기잖아요. 그 깨진 거 본 적 있어요? 깨뜨려 본 적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저는 한번 있는 것 같아요. 그 깨진 부분이 엄청 날카롭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긁었다고 합니다. 이 가려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충신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기숙사가 몇십 년 된 기숙사예요. 맨날 짓는다 하는데 맨날 그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소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아무튼 그래서 몇십 년 된 기숙사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시면 여기 왔는데 기숙사는 변하지 않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기숙사인데 신입생 때 이제 입시를 딱 했어요. 입시를 했더니 룸메이트 형이 진드기가 있다는 거예요. 침대에. 그래서 물린다. 조심해야 가렵다. 그래가지고 그 진드기를 없앨 수 있다는 진드기 패치니 뭐 뿌리는 약이니 온갖 것을 다 이제 제 잠자리거든요.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물리는 거예요. 팔이랑 다리랑 간지러워. 근데 이게 목이 물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 아프게 간지럽더라고요. 하고 아니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나 이러면서 이제 1학기 한 2달 정도 지났나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그 형이 벌레를 하나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진드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진드기 모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설마 해가지고 빈대로 검색을 했는데 빈대 뭐야? 빈대 난리가 난 거지. 무슨 이 시대에 무슨 빈대냐 하면서 이제 관리실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기숙사 다른 사람들도 빈대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제 관리실에 얘기를 했더니 빈대냐 해가지고 대대적인 광역을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몇 개월 걸렸어요. 빈대 다 잡는데 기숙사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무사히 잘 잡혔습니다. 잘 잡혔고 그 뒤로는 이제 안 물리고 이렇게 살긴 했는데 이게
왜 빈대가 있는가 했더니 그 당시보다 1년 전에 어떤 학생이 해외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끌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요새 여러분 그 서울 빈대 뉴스 그러니까 그게 한 2, 3년 됐대요. 빈대가 생기기 시작한 지 서울에도 대도시엔 다 빈대가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괜찮아. 상산보 조심하시고 바은이 지하철 조심하시고 다닐 때 몰고 오지 말고 여하튼 욥은 온몸이 막 그렇게 간지러운 거예요. 벌레 물린 것처럼. 근데 피부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도 다 망가지고 그릇으로 긋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내는 살아있었거든요. 아내가 얼마나 그 욥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내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라. 믿음을 지킵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욥이 멀쩡해서 자기가 버틸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제 위로하려고 왔는데 와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위로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욥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7일 만에 욥이 먼저 입을 뗍니다. 그게 오늘 읽은 3장 말씀입니다. 쭉. 욥이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돌아봤겠죠. 나 뭐 잘못했나? 어제 잘못했나? 그제 잘못했나? 이러면서 아닌데? 없었는데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만한 그러니까 심판이라면 이게 심판이라면 이렇게까지 심판당할 만한 죄를 자기가 짓질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돌아가다가 보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PPT.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 혹시? 이 에피소드 몇 명 있네요. 이게 이제 신서유기에서 규현이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서 깨졌는데 누구 잘못인데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나중에 보세요. 지금 안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꽤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 거예요. 난 태어나기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까지 가게 됐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리라 하면서 넘겨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왜 생명을 주셨는가? 오늘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개성을 뛰어넘는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분명한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친구 교육이랑 여름 수련회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랑받고 또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생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 보시면 사탄이 갈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니 그래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해야만 했냐. 욥의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본질을 사실 정말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는 생명이고 세상에 유익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그 본질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질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이 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물론 없어지면 슬프죠. 있다가 없어지면 당연히 슬프죠.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생명만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생명만이 본질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시는 건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좀 더 좋겠니? 하면서 더해 주시는 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소중한 사람에게 애인한테 이제 기념일에 편지랑 선물이랑 같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가 소중합니까? 선물이 소중합니까? 자, 편지가 소중하다 손. 번쩍. 편지가 소중하다. 자, 내리고 선물이 소중하다 손. 네, 나머지는 뭐 안 소중하답니까? 네. 다섯 번째. 자, 그래요. 편지가 소중해요. 왜냐면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거든. 여러분이 편지가 진짜 그치. 여러분은 경험을 안 할 것 같은데 요새는 훈련소 때도 핸드폰을 쓴다며요. 군대 가서 4주 훈련 4주 6주 훈련 기간 동안에도 핸드폰을 쓴다고.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연락도 못하고 가족 친구랑 다 떨어져서 훈련받는 시기에 편지 한 통 마음 자기 마음을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써서 사랑으로 주고받는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군대 안 갔다 와놓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하면 이거는 겨울수련 할 때 제가 더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질적인 선물보다 편지가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더 정확하게는 편지 안에 담긴 마음, 사랑. 둘 다 한 번에 받아도, 편지랑 선물을 같이 받아도 편지가 좀 더 소중해요. 그런데 만약에 10대 때는 투투도 챙기니까 애인이랑 투투 챙겨, 한 달 챙겨, 50일 챙겨, 100일 챙겨, 막 이렇게 기념일마다 선물이랑 편지랑 막 왕창 갖다 주던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생일날, 여러분 생일날 편지만 딸랑 써가지고 편지만 딱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받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서운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서운합니다. 서운해. 편지에 사랑이 담겼다는 걸 알면서도 실컷 막 선물이랑 왕창 챙겨주던 그 애인이 편지만 딱 주면 생일인데 이게 다야? 하는 마음이 속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욥으로 그대로 옮겨 보려고요. 욥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이런 명예, 그 귀한 자녀들까지 이게 있다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 심정 정말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이겨내라 라는 말 못합니다. 그런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부서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 욥과 같은 믿음,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이 믿음, 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욥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욥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같아요. 욥의 생명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이자 선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 부활 생명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하다고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 끝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은 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이제 사랑과 생명이 본질이다.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다. 이런 얘기 누군가는 약간 헛소리라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나는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부터가 헛되지 않은 걸음인 거예요. 아직 잘 모르고 이해 안 되고 또 죄 짓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내 삶이 믿음 없는 삶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닌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믿음 분명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무너지지 않게 지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죄를 점점 더 줄여나가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목사가 되어야만 간신히 변해갈 만큼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의 삶,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 세상이 방해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런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죄를 떠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건져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가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우리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느끼는 그 사랑
흘려보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